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우리 구약에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와 예배드리는 일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어느 틈인가 모르게 세상에 흡수돼 버린다고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흡수돼 버려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약적 개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은 바로 성령의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몸 대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그 말씀, 우리가 엊그제 목사님 말씀으로도 들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속에 그 고백을 통해서 고백 후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위에 모인 자들 위에 그곳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이 교회가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메고 하나님께 푸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소중합니까? 성전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정말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틈에 모르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와서 정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통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닥터였던 원정관 그분은 그런 얘기를 고백을 했어요. 내가 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서 내가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앉는 그 자리에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은 걱정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면요 자기 앉는 자리가 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앉게 돼요. 그 자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온 것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속으로 늘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에 이끌려가지 아니하도록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를 가정에서도 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전이 귀중한 곳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죄일에 가서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삶을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 아론의 계통이 아니잖아요. 아론의 계통이 아니에요. 살렘 특별하게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이 아닌 살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시지만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안에 있게 되잖아요.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연약함에 이끌려서 우리가 죄악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늘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냥 나와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과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아요. 나도 열심히 교회 나왔고 나도 애들을 가르치느라고 봉사도 했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살아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붙잡으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며 그 도와주실 주님을 믿고 모든 나의 어려운 형편을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화를 올리는 것이지만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와서 예배 드려봐도 난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 어느 때는 잘 들리고 어느 때는 잘 들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목사 때문에 나오는가요? 목사 설교 때문에 나오나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로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각각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교회를 정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처음에는 시각장애, 그때는 이런 핸드폰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 성경 테이프를 만들어서 주면서 들으라고 말이죠.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들으라고 그 말씀을 말이죠. 그렇게 해서 테이프를 만들어 주고 듣게 하고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 수많은 말씀, 그 수많은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닌데 다 어떤 때 무심코 넘어가더라도 어떤 때 그 한 말씀이 탁 내 마음을 꽂혀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어느 구절이 와서 딱 베낄 때 우리 영과 우리 혼이 깨지고 우리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런 체험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마틴 루터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요.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다 그 말씀이 그들을 강하게 인도할 때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켜서 놀라운 종교개혁을 이루기도 하고 또 교회에 참 훌륭한 그 족적을 남기는 기독교사에서 이런 위대한 분들을, 성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일이 중요하죠. 1189절 그 모든 구절 중에 모두가 다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중에 1809절의 그 말씀 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들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대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말이죠. 다
미국 교회에서 허락한 시간에만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오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장만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그냥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미국 교회 이렇게 빌려서 쓰면 좋은데 뭐해라 교회를 장만하려고 하느냐고 막 그랬던 분들도 막상 교회를 장만하니까 예배가 끝나고도 잘 안 가더라고요. 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만큼 우리에게는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큰 교회라고 해서 많은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큰 교회 가서 뒷자리 가만히 앉았다 오고 내가 큰 교회 다닌다는 그런 자부심 하나 가지고 다닌다고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왔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조용히 우리가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그 일그러진 삶이나 일탈되어진 삶이 생각나잖아요.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이 나요. 내가 일탈된 삶, 잘못된 삶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일탈된 나의 삶이 변화되고 한 발짝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이 노래가 무엇입니까?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공고함이 있어요. 그들이 그 공고함 속에서 깨달은 거는 몸된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더 한 발짝 가까이 가는 고백들이 시편의 고백들이잖아요. 시편 57편을 봐도 다윗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나를 삼키려는 우는 사자와 같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나를 움키려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57편이잖아요. 그런 고백 속에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는 늘 성전을 출입하는 일을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출입하고 늘 성전에 출입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은 말이죠, 그 왕권을 가지고 큰 마지막까지 있어도 밧세바와의 그 잘못 이외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일이 없이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그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84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내가 1절서부터 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사모해서 쇠약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공감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요, 성전 가까이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 살았습니다. 교회 오는 일이 참으로 먼 길이었어요. 그 먼 길을 참 자기가 담당해 놓은 날 주의 전에 오는 그 일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함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 몸된 성전을 사모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여기 4절까지의 말씀인 걸 볼 수 있어요. 참새도 제비도 다 제 집이 있나이다 라면서 말이죠. 나도 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나의 이 연약함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라면서 교회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샘과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전에 가까이 하는, 주님의 전을 내 집으로 생각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큰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샘을 허락하시고 이른 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문제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기도하고도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연초에 올해 기도 제목을 써내세요 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써냈는데 나중에 기도 제목을 물으면 무슨 기도 제목 써냈는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나의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는 그게 없는 거죠. 생각나니까 그냥 그러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말이죠, 그 세상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 속에서 반드시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실 주님,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그들이 정말 그 인생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들은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의 그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좋사오니 라면서 그 정말 자기가 맡은 그 일, 교회 가서 정말 하루를 보내는, 자기가 담당한 하루를 보내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누릴 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해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 가는 그 일이 세상의 첫날보다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교회가 큰 건물 좋고 뭐 잘 짓고 그냥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10명 모인 교회나 뭐 몇천 명 모인 교회나 마찬가지. 스위스에서 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비가 오면은요 그 큰 골짜기로 물이 흘러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곳에 오는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이분들이 그 교회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2명 때문에 그 골짜기 너머에다가 교회를 조졌다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를, 2명 모이는 교회를. 그만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저 교회에 못 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맨날 못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못 오는 것인데 그때 그 못 오는 한 날 때문에 그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2명뿐이 안 되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교회에 간절히 요청을 했고 교회는 그걸 들어서 2명 모이는 교회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참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며 가며 문제가 있을 때 와서 기도하고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 드림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든 분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와서 간절히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그 하나님을 만나러, 그 임재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려도 마음껏 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가 기네 작으네 뭐 그러지만 예배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그 예배와 함께 할 때는 그 예배 속에 우리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님은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교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죠. 저는 뭐 목회자가 돼서뿐만이 아니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예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저희 집은 안 믿었어요. 근데 이웃집에 있는 그 누나가 나를 얻고 교회를 이렇게 출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국민학교 시절에 그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제가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도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친구를 먼 데서 전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일이 이제 첫 번째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 주일에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얘네들이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이죠, 옛날에는 그 우산도 잘 없었어요. 이렇게 그 밀푸대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쓰고 가고 그랬는데, 그거 쓰고 내가 그 친구들을 그거 더 가지고 데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비를 쫄딱 맞으면서 갔다 왔는데 비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얼마나 이 교회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가 내 집과 같은 곳이고 교회에 올 때 마음이 편하고 내가 전도한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게끔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참 교회 와서 그 어린 시절에도 말이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일이 중요하고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을지어다 라고 아주 선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주이시오 우리를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 대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임재하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 그게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잖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건 교회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연약한 모든 일들이 있어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주님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가 된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어요 라고 하지만 그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확신으로 믿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할 때, 그런 확신이 나를 붙잡을 때 예배를 수종하게 여기는 것이죠. 몸된 교회를 취립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렇네, 목사님 설교가 이렇네 저렇네, 교회 가서 그냥 여전도회가 이렇네 저렇네, 장로님이 이렇네 저렇네,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초보의 믿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건 초보의 믿음이야. 그걸 초월해버려야 돼. 우리가 교회 나와서 때로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땐 기도해야 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때로는 어떤 장로님이 문제라고 생각할 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올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까먹지 말아야 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벌써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이미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가 몸된 교회를 오는 일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조건 이런 거 다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예배 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소한 일들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이 될 때 예배와도 은혜가 되고 교회와도 기쁨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지,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오는 것이지, 이런 일 저런 일로 조건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는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지,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 설교했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동정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잘못된 길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치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혼자 끙끙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보좌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참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2015년에 네팔에 7.9가 된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집도 허물어지고 막 이렇게 돼서 그때 그 집이 없어가지고 허물어서 집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한 시각장애 가정을 만났는데 아이가 쫄맛쫄맛 넷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남이 추년 밑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이렇게 며칠을 보내고 방을 하나 얻어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첫째 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이 아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늘 빠지지 않냐 하고 나오고 어떤 때는 그냥 자기 집이 방 하나에서 6 식구가 있으니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면 시험 때 되고 그러면 와서 그래요. 아유, 그냥 교회 좀 가서 내가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을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 키를 줘가지고 와서 자기 와서 했는데 이 아이가 교회에 딱 오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 가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 아이가 말이죠.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얼마나 봉사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을 또 성경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그렇게 읽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잘 되게 했죠.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대학을 가게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말이죠. 어디 가서 일을 하느라고 일을 이렇게 나가는 도중에 급히 가는 도중에 오토바이가 와서 쳤어요. 오토바이가 와서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냥 그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에 친 그 사건 때문에 이 집은 어려워서 만일에 그냥 도망갔다면 그 치료하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큰 걱정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오토바이를 친 사람의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의사였어 가지고 저희가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말이죠. 그 얘를 다 치료를 책임을 져줬어요. 다 책임을 져가지고 여기 쇠박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쇠박아 가지고 빼고 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완전히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뭐 1년 반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 다 그 닥터가 돌봐주고 그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하셨어도, 교통사고가 나게 했어도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잘 끝까지 치료해주는 은혜를 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늘 교회를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크리티라는 아이가 참 생기기도 잘생겼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나도 말이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그 사고 나고 오토바이들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잡지도 못해요. 그런 일이 네팔에서 흔히 비일비재한데 이 아이는 사고가 났어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셔가지고 치료를 끝까지 다 이렇게 책임져 주는 만나게 돼가지고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쇠를 빼더라고요. 쇠를 빼가지고 이제 그 쇠를 빼면은 이제 다시 건장하게 신앙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걔를 보면서 정말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냐면 교회 끝나고 나면 다 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남아가지고 설거지 다 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해요. 정말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저는 또 가르친 보람이 있고 말이죠. 이 아이는 정말 그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굳게 붙잡는 거야. 자기 교통 나는 순간에도 기도했대. 예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쉽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 말이죠, 그냥. 그 순간에도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오토바이 친 사람이 도망가지 않냐고 걔를 또 책임져 줬는데 그 아버지가 의사라서 정말 걔가 그런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아주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 때문에 그 집이 얼마나 더 잘 되는지 몰라요. 이 아이 때문에 모두가 다 교회에 다 나오게 되고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 아이가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붙여주셨고 도움자를 붙여주셨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 네팔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처음에는 시각장애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중심으로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 시각장애인들 말이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정말 악수도 하기 어려웠어요. 손 옷도 꼬짜지 하고 말이죠. 손도 그냥 새까맣고 때가 껴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와서 그네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러는 가운데 삶이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애들도 깨끗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정말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래 교회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네팔에 교회들이 그래서 많이 생겨났어요. 제가 50개 교회를 세운 그거 그렇게 대수롭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회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신두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자꾸만
기독교적인 사랑이 앞서는 사회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 소중히 여기고, 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갈 때, 마지막 16절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다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주님은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말이죠.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각자의 모습 속에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주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것이 전제가 될 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삶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나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교회를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교회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은혜의 보좌예요. 문제가 있을 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모습,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모든 형편을 아랠 때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이 교회요. 그분이 계신 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